시간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이 미쁘도다. 성경에서 이 미쁘다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참되다, 거짓 없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이 말씀들이 믿을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어제 말씀, 어제 언급했던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는지 그 말씀들이 정말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신실한 참된 거짓이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중생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또 새 사람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심으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시 미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 모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미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라는 것이죠. 참되고 틀림없는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쁘신 말씀을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8절 다시 봅시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이 말씀이 미쁘신 말씀이니까, 거짓이 한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목회자인 너는, 영적인 지도자인 너는, 설교자인 너는 굳세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특별히 여러 것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러 것은 방금 전 앞서 말씀드린 4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디도서 2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젊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권면해서 살게 하고, 종들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어제 말씀은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는 어떤 태도를 갖도록 권면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하라, 가르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여러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본다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또 이유가 있겠죠. 이 삶이 없는 그레데인들, 그레데 성도들,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식은 많은데 구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2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삶에 대해서 굳세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굳세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더욱 굳세게 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지식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삶의 문제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짓 복음이 여기저기 난무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가져가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감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세게 전해야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살아내게 하는 거였어요. 살아내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목적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대로 살지 못한다면 많은 구절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레데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나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천국까지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종이라면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8절 후반부를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의미겠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본인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진정한 유익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한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힘써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 이제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삶을 살아내는 이 메시지를 힘써 전하라. 그리고 성도들은 힘써 선한 일에 이제 행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너의 믿음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힘써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한 구절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앞서 8절에서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익하고 헛된 모습도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1장 3절 이하에 디모데에게도 후배 목회자잖아요. 디도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동일하게 신화나 족보나 이런 것들 신경 쓰며 논쟁하지 말라는 이 비슷한 권면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변론이라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데 어떤 의미도 줄 수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 것들, 해석이 또 개인별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들,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논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특히 목회자가 이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이 논쟁하면서 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간들 다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다 늘어난 것인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이단들이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외계인도 창조하셨을까 하면서 뭐 논쟁하기도 하고요. 뭐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진리를 살아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의문들을 자극하죠, 이단들이.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너희에게 없는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쟁한다고 답이 나는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변론 가운데 대표적으로 족보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9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자, 유대교 출신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할례파 거짓 교사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족보를 이용하여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또 가상의 족보를 만들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내밀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또 이렇게 어필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례파와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약속들, 할례 받아야 되고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요, 정결 의식들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죠. 이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과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사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하여서 이 말씀들을 이용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논쟁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요,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디도에게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성도들에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담대히 힘써 전하는 데에 그 에너지를 써라. 쓸데없는 논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나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신학 공부를 철저히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 준비를 해가지고 그 논쟁에서 이겨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피하라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 돌아서라, 따로 서라,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단들 만나셔서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저도 뭐 몇몇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피하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10절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레데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겠죠. 앞서서 그 변론을 이끄는 이들이겠죠.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이단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의 논쟁이 공동체에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혼란을 가져오는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더 이상 그들과 엮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훈계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부패하여,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을 쓴다고 해요. 완전히 타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단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스스로 정죄한 자, 자기 스스로 심판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를 짓느니라, 이것은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반 대학 다니면서 군 제대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서울하고 제가 집이 대천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계신 곳을 이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제대한 이후에는 그래도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데 모교에 이제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주말마다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노신사분이, 중년 정도 되시는 분이, 제가 성경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말을 거시더라고요. 말을 거시면서 느낌은 이상했지만 너무 정중하게 말을 거시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고 하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성경을 잠깐 이렇게 줘보실 수 있겠냐고,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탁월해요. 다 뭐 머리에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그 구절들은 다 외우고 있겠죠. 이용하려는 구절들은. 그러면서 요점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성경을 또 많이 읽지도 않고 또 이제 교리적으로 잘 이렇게 확실하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의 천국이 임할 때에 그때 잠자고 있다 일어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영이 가는 그런 세계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는 구절들이 엘리야도 승천한 게 아니래요. 저는 교회 학교 때부터 엘리야는 승천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막 성경 구절들을 막 이용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엘리야는 승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한 거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암 환자인데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청년들이 많아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청년이 성경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는 거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지금 죽는다고 천국에 가겠냐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 자는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하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엘리야가 승천한 게 아니래 엄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어머니 새벽기도 이제 다녀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밤에 꿈을 꾸셨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 안에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자는 거다. 부활할 때까지 그 영은 자는 거다. 그리고 엘리야도 승천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밤에 이제 꾸신 꿈에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칼라 TV로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근데 제 모습만 흑백이더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 교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영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끝에만 살짝 달라요. 그죠?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재림도 이야기해요. 나중에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도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 있다. 부활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 완전한 이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립이 됐지만, 여러분 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접근하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진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데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과의 논쟁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랑 없는 거 아니냐, 너무 피하라, 어떻게 보면 멀리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은 개인적인 부탁이죠.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 이 그레데 교회의 후임자로서 디도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도는 바울이 부르는 거죠. 자기와 다시 동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임자를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아데마를 보내거나 두기고를 보낼 거다. 아데마는 당시 루스드라 지역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두기고는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후임자 둘 중에 하나를 보내면은 12절 볼까요? 계속,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니고볼리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던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그리스의 서쪽에 해안에 있던 도시이고,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선교를 위하여서 그 다음 선교 지역으로 달마디아 지방, 그리스 서북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후임자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후임자가 오면 너는 급히 이제 나에게 와서 그 다음 우리가 선교의 계획을 세운 것대로 이제 나아가자. 내가 겨울은 이 니고볼리에서 지낼 거니까 이들이 오는 대로 너는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이 아마 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이 그레데 섬에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른 목적지가 있는 중에 경유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따로 이 일만을 위하여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디도서 서신을 가지고 그레데를 방문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볼로와 세나. 그런데 이들을 다시 이제 잘 보내주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레데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은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디도야, 그런데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고 그들을 공급하는 일에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 혼자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14절 다시 보시면 우리 사람들도라고 일단 표현하죠. 바울은 모든 교인들이 가족이었어요. 형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레데 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사역자들을 지금 이제 돌아와야 되는 이 아볼로와 세나를 섬기는 일에 너 혼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인들 전체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에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모르면 가르치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처럼 나가서 선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죠? 우리가 어려운 농촌이나 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목회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채워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시는 그분들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 근데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이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하는 일은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의 모습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마지막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믿음 안에 형제자매된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알아서 잘 살겠지가 아니라, 특별히 또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위하여 동역하는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은 언제나 서로의 안부도 묻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 혼자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디도서의 이 마무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갈등이나 논쟁의 자리, 이단과의 대화, 변론의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힘쓰는, 애쓰는 또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도움으로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귀한 열매 맺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논쟁과 허망한 자랑들을 버리고 언제나 선한 일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과 이 세대의 거짓 복음에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힘써 기도로 또 우리의 정성으로 도우며 복음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눈물로 드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